에베소서 4장 12절로 13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에베소서 4장 12절로 13절, 11절로 12절.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정한 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주의 날이라고 이름하고 주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 되어서 주의 사람이 된 사람들 이곳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들로 심령 안을 비춰볼 수 있고 우리들 심령 안에 혹 어두워져 있는 마음들과 사단의 권세 아래 잡혀 있는 마음들이 있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능력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들을 갖고자 이 귀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늘 곁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사단의 음성에 익숙하여서 사단의 생각과 사단의 마음들을 품을 때가 많은 것들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길갈에 모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들을 알게 될 때에 사단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는 것들을 봅니다. 길갈 되어진 이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들을 듣고 내일 또 사단하고의 전쟁에서 또 남겨져 있는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서 사단의 전쟁과의 승리의 삶을 사는 비결들과 또 힘을 얻게 하기 위해 이 날이 저희들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 함께 참석한 귀한 우리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에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들 심령 안에 일어나는 이 싸움들에서 승리하는 귀한 군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주제들로 또 말씀들로 성경들을 상고하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들 듣고 또 전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입술도 주관해 주시고 마음들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것들로 채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귀한 것들로 심령 안에 채워 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악 가운데에서 건져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혹시 막차를 놓쳐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때 마음이 어떻던가요? 그 막차를 타기 위해서 정말 불이 나게 마음을 졸여가면서 열심히 달려갔는데 목적지에 도착했지만 간들간들하게 한 1분이나 2분 차이로 버스나 열차나 이런 것들이 떠났을 때 그 마음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난 주일날 제가 그랬어요. 이제 딸하고 이제 일본을 가려고 공항을 가는데 저는 넉넉할 줄 알았어요. 시간이 4시간 잡고 가면 부산 김해공항까지 가서 충분히 놀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여유롭게 가는데 그래서 여기 도착하기를 한 1시쯤 도착을 해서 또 뭐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하고 여유를 부렸죠. 근데 뭐 1시에 출발했으나 2시에 출발했으나 결과는 똑같을 것 같아요. 이제 가는데 창원도 못 지나서 차가 서 있는 거예요. 고속도로가 그렇게 서 있는 건 처음 봤어요. 뭐 서해안 고속도로나 뭐 그쪽 고속도로 막힌다고 해도 여기는 뭐 될 게 못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내비에서 보니까는 뭐 사고가 있다 그러고 뭐 몇 가지 것들이 나오는데 도통 왜 막히는지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시간이 다 가고 결국은 정해놓은 시간은 6시인데 2시간 전에는 가야 되거든요. 못해도 1시간 전에는 도착을 해야 되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차 안에서 이게 이제 뭐 밟을 수도 없잖아요. 근데 보니까는 뭐 내비가 옆으로 가라고 길을 알려줘서 옆으로 한번 빠져봤어요. 옆으로 빠졌더니 거기는 더 막혀 있는 거예요. 가다가 다시 또 돌려서 고속도로로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애간장을 졸였는데 결국은 안 될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를 쓰든 뭘 하든 될 일이 아니에요. 안 될 일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공항으로 전화를 해서 이제 표를 다른 표로 바꿨어요. 이제 싼 표를 사놓으니까 싼 맛이 있더라고요. 비싼 건 비싼 맛이 있고 표를 다른 걸로 바꿔야 되는데 돈을 물어야 돼요. 싼 건. 그래서 한 사람당 상당한 돈을 물고 이제 표를 어떻게 했냐면 이제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비싼 거 산 것만큼의 돈을 치르고 이제 다음 날 비행기로 이제 바꿨죠. 바꾸고 그 다음에 다음 날 비행기를 살려고 하니까는 그때는 이제 배부른 소리를 하는 거죠. 싼 비행기 표는 없고 비싼 비행기 표가 있는데 가려면 가고 말라면 말하는 식이에요. 그래서 어쩔 거예요. 또 정해졌는데 가야죠. 그래서 샀어요. 그런데 이제 차 안에서 이제 그 일들이 이루어진 거죠. 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둘이 뭔 얘기를 했냐 하면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우리가 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분명히 뭔가 우리에게 삶 가운데에서 작은 일 속에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근데 이제 모르고 갔죠. 모르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결국은 그날 저녁은 그 어디 찾아보니까 또 찜질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찜질방에서 이제 하룻밤 자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비행기를 타고 이제 아침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어쨌든 그 막차를 한번 놓쳐보니까 그렇게 참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 막차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우리 김길용 어르신 얘기를 하려고 막차 얘기를 잠깐 끄집어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요, 막차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막차를 놓치면, 저 같은 경우는 막차를 놓쳐도 그 다음날 비행기 다시 끊으면 돼요. 물리적인, 금전적인 손해나 시간적인 손해만 보면 막차 큰 거 아니죠. 근데 인생에 있어서 막차는 한 번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두 번 다시 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곳에 연세 드신 분들이 계시고, 우리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5년 후에, 10년 후에 우리 교회 연세 드신 분들 몇 분들이나 우리가 볼 수 있을까? 10년 뒤에 우리가 이제 그 자리에 있을 텐데,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기도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요, 정말 행복한 겁니다. 정말 귀한 겁니다. 이미 어떤 버스를 탔냐 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버스가 아니라 뭘로 표현해야 될까요? 이루 말할 수도 없는 리무진 버스보다도 더한, 리무진 비행기보다 더한 것을 이미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번개가 쳐도 떨어지지도 않고, 이번 비행기 보니까 막 불안해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 공중에서 막 푹 떨어졌다가 날개가 막 푸득거렸다가 죽을 것 같아요. 막 가는데 일본 꼬마아이가 하나 탔더라고요. 앞자리에. 이게 내려서 딱 착지를 하는데 얼마나 놀랬는가, 막 일본 말로 막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뭐 그런 말을 외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웃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탈 것이 아니죠. 우리가 타고 있는 이 방주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 배는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것들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차를 탈 필요를 느끼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정말 얼마나 소중한 차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설명해 주려고 애를 쓰죠. 또 같이 타기를 많이 간절히 원하고 권유합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힘이 드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것도 필요 없는, 단지 필요하다면 그 마음을 돌이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대가도 없는 그런 그 차를 탈 수 있는데, 그래서 병원에 계신 우리 김길용 어르신을 교회에서도 한번 신방을 가고 이렇게 했어요. 가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우리 딸이 귀에 딱지가 않을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하지마. 어르신이 뭐라 그러냐면, 잘 또 안 들리시잖아요. 그러니까 하지마. 손소리를 지르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데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두 딸들에게만 하여튼 기회가 되든 안 되든, 듣든 안 듣든 자매님이 알고 계시는 그 복음의 내용들을 싫어하든 귀에다 대고 계속 얘기를 하십시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돌아가시기 한 일주일 전에 이제 병원에서 일주일 정도밖에 못 사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거의 병원은 잘 맞춥니다. 보면 그런 것들은 이제 경험들이 있고 하니까.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듣고는 마음이 많이 다급해지더라고요. 그 어르신이 그래도 막차라도 좀 탔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막차라도.
그래서 기회를 못 보고 있다가 연자자매, 연옥자매님이네요. 문자로 아버지가 잠깐 의식이 돌아왔어요. 사람도 알아보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부랴부랴 한번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그 전에 이제 손사래를 막 지었어요. 한 보름 전인가 그래요. 근데 막 했는데 그날은 날씨가 갠 것처럼 알아보시더라고요. 제가 누구예요? 그랬더니 그전에는 못 알아보셨는데 목사지. 그러고 알아보셔요. 살은 막 껍데기만 남아있고 뼈하고 껍데기만 남아있는데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랬더니 손살에 칠 줄 알았거든요. 예, 그래요. 네, 예. 딸이 뭔 얘기를 하던가요? 그랬더니 예수님 얘기, 그 얘기 싫어요? 안 싫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럼 제가 좀 이야기 좀 더 할게요. 그랬더니 그러래요. 그래서 제가 짧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얘기를 쭉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져갈 수 있는 단 하나입니다.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없고 이거 하나 가지고 가셔야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 갖고 가실래요?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기도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그래도 됩니다. 그전에는 그리고 기도하는데 눈 뜨고 있어요. 눈을 뜨고 있고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날은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같이 기도를 하시고 마지막 마칠 때 아멘도 같이 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성경이 문득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던 두 강도의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성경에 막차를 탄 대표적인 인물이죠. 기가 막히게 막차를 딱 탄 인물 중에 한 인물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오른편인가요? 왼편인가요? 어디죠? 오른편의 강도예요? 왼편의 강도예요? 없어요. 그렇죠. 정답입니다. 예. 근데 어느 쪽이라고 적혀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오른편이라고 이제 이야기들을 알고 있죠. 그냥 왜냐하면 오른편이 이제 의를 이야기하고 또 정의를 이야기하고 하니까 이제 오른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른편이라고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인 건 분명해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둘 다 같이 욕을 하다가 복음서를 보면 당신이 그렇게 능력 있는 자인데 당신 자신도 구원 못하고 세상도 구원 못하고 우리도 구원을 못하냐? 뭐 별것도 아니네. 그렇게 같이 조롱을 합니다. 하다가 한편에 있는 강도가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고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당연하다. 자기의 죄를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긴 얘기가 아니라 딱 한마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얼마만큼 엉터리로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그 성경 하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요? 교회 부지런히 나와야 천국 간다고 이야기하고 열심히 해야 천국 간다고 이야기하는 그들의 가르침이 그 한 구절에서 전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딱 한마디죠. 그가 열심히 일할 수도 없었고 철야도 할 수 없었고 새벽 기도도 할 수 없었고 열심히 뭔가 할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그 심령 가운데에 자기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것 외에는 없죠.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그 귀한 은혜를 받았잖아요. 막차를 탁 탄 거잖아요. 그 막차를 탄 강도가 부럽습니까? 제가 부럽냐고 이제 묻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 구원받았다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부럽죠. 그러나 삶에 있어서는 부러운 대상이 돼서는 안 되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야 막차는 어쩔 수 없어서 타야 하는 버스죠. 가능하면 어떤 버스를 타는 게 좋아요? 지금 탈 수 있는 내가 탈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에 차를 타는 것이 가장 목적지에 빨리 도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른신에게 쭉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반신반의해요. 가족들도 반신반의해요. 왜? 일평생 교회라고는 가보지 않았고 교회 와서도 안 들리니까 설교가 좀 길거나 그러면은 쩝쩝 소리도 내고 또 마음에 불편하니까는 식사도 안 하시고 저기 밖에 그 문 앞에 앉아 계시고 그러셨어요. 기억나시죠? 잠깐 우리 교회로 오셨었지만
그랬던 분이잖아요. 그랬던 분이 막차를 저는 타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했고 그 10년 가운데에 그것이 마음으로 믿어진 것으로 입으로 시인했다면 그가 어떻게 살았든 막차를 타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나 다행스럽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고 한편으로는 좀 더 일찍 그 마음을 열도록 더 애를 쓰고 더 수고를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또 아쉬움들도 남더라고요. 가족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그나마 아쉬움들이 조금은 남지만 그래도 다행스럽다라는 생각들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의 식구들 남겨져 있습니다. 그들에게 막차를 태우시려고 합니까? 그런 상황이 되어져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서 마지못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복음 그것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정말 맑은 정신이 있고 건강한 육체가 있을 때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귀한 생선으로서 가족들을 드리실 겁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저는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번 화장을 하는데 한번 가봤어요. 또 가족들 또 보고 싶기도 하고 그것이 마지막 모습은 아니죠. 그분이 구원을 받으셨다면 그분이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편에 가 있고 하나님 품에 안겨져 있는 것이죠. 육신만 처리를 하는 것뿐인데 제가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참 시골에 있다 보면 계절의 변화를 민감하게 느낄 수 있죠. 대도시에 살면 계절이 바뀌는 걸 느끼지는 못합니다. 근데 시골에 있으면 계절이 바뀌는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죠. 인생이 얼마나 짧냐 하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짧은 것 같아요. 내가 지금 50이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벼가 익어서 50번 베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긴 것 같잖아요. 긴 것 같지만 그렇게 생각해 보면 벼 수확 50번 한 게 뭐냐면 50살이에요. 그러니까 100살까지 사셨다. 그리고 돌아가셨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벼 버는 것, 벼 수확하는 것 100번 보고 나면 인생이 끝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 인생길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게 있냐? 없어요. 어제 서시업 모친 병문안을 가서 그런 얘기들을 나눴어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거요? 요거?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내 것이었잖아요. 일평생을 내 것으로 썼잖아요. 근데 내 것인데 내가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육신마저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이 떠나버리고 나면 이 육신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이 가져다가 화장을 하든 묻든 제가 가족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한번 봤어요. 보니까 이제 직접적인 어떤 연관이 있는 분들은 정말 이제 안타깝죠. 우리 준홍남 모친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얼굴이 붉어져서 울고 또 지쳐 있고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딸들도 그렇고. 근데 이제 한 다리를 건너서 손주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우리 할아버지 저기서 지금 뜨거운 데서 타가지고 뼈로 나올 거야? 그러고 막 이야기하고 돌아다니고 하더라고요. 한 다리를 건너면 그렇게 이제 바뀌는 거죠. 사회들도 이제 그러겠죠. 한 피로 되면 이제 그렇겠지만. 그래서 시간이 지나니까 몇 분 안 지나니까 하얀 뼈들 몇 조각만 해봐야 한 요 정도 되는 뼈들만 나와서 거기 일하는 사람이 그 쓰레바지에다 담아가지고 이제 빻는 데다 가지고 가서 빻으려고 그리고 한 1, 2분도 안 돼서 5분도 채 안 돼서 곱게 빻아갖고 상자 안에 담겨져서 나오더라고요. 그게 김길용 어르신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가져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더라는 거죠. 이 세상에 태어나서요. 공술의 공수거인 사람은 영원한 불못 속으로 떨어져야 합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한 불못 속으로 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누구를 가지고 가야 하느냐 하면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원래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었던 하나님 나라에 있었던 것 그것은 이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있죠. 그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이 세상 밖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것을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나라에서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삶 동안에 희생하고 봉사하고 드려진 것에 대한 대가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인생들에게 귀한 삶들의 시간들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시간들은 헛것이지만 우리가 사는 이 시간들은요, 값진 것으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귀한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이 시간들도 이익을 남기는 시간입니다. 교회가 이익단체라 그랬습니까? 봉사단체라 그랬습니까? 이제 설교에 참석 안 한 분들은 봉사단체. 근데 한번 들으셨던 분들은 교회는 이익단체. 철저하게 이익을 남기는 단체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익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것을 남기는 철저하게 이익단체입니다. 그 이익을 남길 수 있도록 미천을 다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라든가 문화 비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그 이익 남기는 장사를 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다 받았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고요, 복잡하고 힘든 게 아닙니다. 이익을 남기는 게. 주일날, 수요일날, 구역 모임날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그것들 자체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고 이익을 남겨지는 시간들입니다. 내게 있는 그 물질들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후 불어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그것이 인정되어져서 작은 물질들이지만 형제나 자매들을 위해서 밥 한 그릇 사고 커피 하나 사고, 때로는 작은 선물도 하나 주고, 또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데에 또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는 목사를 위해서 또 여러 일들에 위해서 쓰여지는 일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익을 남기는 일들이죠.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보이면요, 더 많이 투자하고 더 많이 내어놓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들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막차가 아니거든요. 막차를 안 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더 멀리 가 있어야 되고 좀 더 가까워져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서두의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그래서 갔어요. 이제 갔는데 가면서부터 마음이 그랬어요. 가지 말까? 왜냐하면 중간에 분명히 돌아가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안 갈까? 딸만 보낼까? 그러다가 또 그런 것 있잖아요. 그 딸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있고요. 부모하고 자식이라는 관계 속에서 간다고 했다가 안 간다 그러면 서운할 것 같은, 오늘 좀 설교를 하려고 하는 내용의 목적이 뭐냐면 그런 부분에 관한 것이에요. 그런 걸 부모 노릇이라 그러잖아요. 부모가 부모 노릇을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좀 해줘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은 마음들 안에서 그래서 부모 노릇도 해야 될 것 같고, 교회 목사로서 목사 노릇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주어진 일은 아직은 아니니까, 그래서 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뭐 일주일이라고는 했지만은 그 일주일이든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이 더 가든지 이제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진행을 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수요일이 되니까 문자가 왔더라고요. 우리 김현자 부친 이제 별세하셨다고 이제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그날 딱 뭘 알았냐면 주일날 왜 표를 바꿔야 됐는가 하는 이유를 딱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표를 바꾼 표는요, 돈이 더 이상 안 들더라고요. 걔는 전화만 하면은 어느 날짜든 바로 바꿔주는 거예요. 비싼 거니까. 그래서 실은 목요일 날이나 해야 될 그 일들을 가면서 처리가 된 거예요. 안 그러면 일본에 가서 이제 뭐 국제 전화를 해가지고 한국에다가 그 표를 바꿔야 되고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 일을 이제 일요일 날 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부분들도 또 예비하시고 준비를 하셨구나 하는 또 생각들도 들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볼 일도 보고 또 딸하고 부모로서 또 아쉬움 없는 시간들도 이제 보내고 있었죠. 이제 수요일 날 이제 먼 곳에 가서 이제 보내고 있는데 그 문자를 받고 참 많은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정해진 날은 금요일 날 갈까? 아니면 중간에
와서 또 장례를 진행하는 그 모든 일들에 죄송합니다. 약간 더워서. 그래서 그 일에 이제 함께 해야 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부모라는 노릇과 제가 해야 되는 그 역할들이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들 사이에서 뭘 하게 되느냐 하면 순간적으로 갈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갈등이 제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모든 삶들 가운데서 그 갈등이라는 건 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느냐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때로는 성도들하고의 관계와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져서 불편한 관계가 되기도 하고 그 우선순위를 잘 정하면 조금은 금전적인 손해와 시간적인 손해와 여러 가지 손해들을 안기는 하지만 하나님하고 관계 속에서 성도들하고 관계 속에서 자유함과 평강이 주어지는 그 갈등 가운데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갈 때 연락이 오면 가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갔죠.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갈등들은 그렇게 이제 많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아쉬움이 좀 남는 거예요. 딸은 보니까 정해진 날짜가 금요일인데 목요일 날 간다고 하니까 이제 뭐 알 거 아니에요. 이제 놀러 가는 동안에 이제 문자가 오고 야, 가야 되겠네.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딸도 좀 아쉬운 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상황에서 아버지 노릇을 하려면 하루 더 있다가 와야 되고요. 뭐 그런다고 아버지 노릇 더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데 교회에서 맡겨져 있는 그 직분에 있어서의 역할들을 본다 그러면 그 노릇을 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그날 그 다음 날 와야만 맞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딱 정하고 표를 딱 정리를 하고 나니까 그때 마음이 정말 평안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또 여기까지 오려면요 한 10시쯤 출발해도 뭐 이리저리 차 타고 비행기 타고 다시 해서 오면 여기 오면은 한 7, 8시 정도가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일찍 와서 일찍 출발해서 이제 와서 또 이렇게 이제 장례에 참석을 하려고 하는데 또 문자가 왔어요. 예배를 드리기는 했는데 목사님 오실 때까지 안 가고 다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고 이제 문자가 왔어요. 중간에 오는데 이제 그걸 보니까 마음이 또 더 이렇게 다급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 마음이 드냐면 얼른 가서 성도들을 봐야 되겠다. 근데 보니까 옷은 어떤 상태냐 하면 세상에서 제일 편한 옷을 제가 입었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가도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1번. 된다, 2번. 모르겠다, 3번. 예, 가도 되죠. 뭐, 안 될 건 있습니까, 어디. 예. 그런데 그 역할이나 모습 면에서는 어때요? 뭔가 어디가 하나가 빠지죠. 그래서 마음은 뭔 마음이 드냐면 얼른 가야 되니까 우리 그러지 말고 이대로 그냥 바로 어디로 가냐 하면 장례식장으로 바로 가세. 둘이서 이제 그러다가 둘이 이제 또 뭐라 그러냐면 또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시간이 걸리더라도 옷도 갈아입고 또 경우에 맞게 해가지고 가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옷을 갈아입고 그러고 갔어요. 이제 가서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이 말씀들을 준비를 해놓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연관해서 이제 생각들이 많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역할들, 그 다음에 또 성도들의 역할들, 또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들이 이제 말씀을 준비해 놓은 것들하고 이렇게 연관이 되면서 내일 말씀을 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느꼈던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하고 쉽게 좀 공감이 갈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제 막차 얘기 하나 하고 이제 어른놀이 한다는 거. 어른놀이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시어머니 노릇요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울 것 같잖아요. 며느리한테 시키면 되잖아요, 무조건. 근데 시어머니 노릇 정말 어렵습니다. 장남 노릇 하기도 어렵고요. 자식 놀이 하기도 어려워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부모 노릇 하기도 어렵고 자식 노릇 하기도 어렵고. 저는 이제 자식이잖아요. 근데 자식 노릇 잘하냐 하면 못해요. 사전에 한번 찾아봤어요. 노릇이라는 말이 도대체 뭔 뜻일까? 그러고 한번 찾아봤더니 역할과 구실이라는 단어를 낮추어서 나타내는 말이래요. 오늘 이제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역할이죠. 역할. 그 발음을 할 때 역할이라고 발음을 하면 된대요. 여기 있고요. 여기 중에 어느 게 맞아요?
답은 둘 중에 하나가 맞으니까 뭐가 맞아요? 그러고 이야기를 하겠죠. 표기법으로 뒤에 건 틀리답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느 게 바른 표현이냐 하면 역할이라고 해야 되고, 우리가 발음할 때 자꾸 이렇게 발음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아니고 역할 뭐 이렇게 발음을 한다라고 이제 사전에 보니까, 인터넷 사전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져 있네요. 그래서 저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야기 다 해드렸어요. 이미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다 이야기했어요. 이제 알아들으신 분들은 벌써 뭔 얘기 하려고 하는가 다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아직 못 알아들은 분들이 계시면 오정선사님 말씀처럼, 설교처럼 알아들은 분이 못 알아들은 분을 붙들고 잘 설명해드리면 됩니다. 이 우스갯소리 같으면요, 실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요, 많은 면들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면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장례 예배 때 딱 와서 보니까요, 우리 유치원 졸업식이나 우리 학생들, 내 아이 학생 졸업식에 가면 많은 학생들이 보이잖아요. 똑같은 교복에 똑같은 모습을 해갖고 다 좀 꼬만조만 해갖고 보이는데 내 자식은 바로 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바로 눈에 들어오거든요. 제가 그 옥곡 장례식장에 딱 들어오니까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어떤 자매님들, 누구누구 자매님들 오셔갖고 지금 뭐 하고 있구나 하는 게 한눈에 다 들어와 버려요. 그리고 성도님들 앉아있는 자리도 한눈에 확 들어와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봉사하고 있는 모습이요, 얼마나 그렇게 귀하고 보기 좋은지요. 제가 없으니까 잘 안 돌아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더 잘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이제 제가 없어야 잘 돌아가는가 봐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근데 너무 이렇게 잘 하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역할 이야기 하려고 하다가 그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잘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아쉬운 얘기 좀 하려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좋은 점들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처음 제가 이 교회 왔을 때에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이쪽에 이제 제철이 있고 또 관련된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직원들이 거기에 관련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다는 아니지만 교회의 체제와 움직임들을 보니까 정해진 틀들이, 체계들이 딱 잡혀져 있어서 맡겨진 일들을 아주 순조롭게 그 일들을 잘 진행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 와서 얼마 안 돼서 장례식장, 장례를 한번 치른 적이 있는데, 제가 해야 될 일은 딱 무엇밖에 없었냐 하면 정해진 시간에 말씀만 선포해 주면 되게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뭐 조기를 챙겨서 가는 사람, 그 다음에 또 그 장례식 그 주보지를, 예식지를 만들어서 그걸 프린트해서 준비하는 사람,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루어져 있어서 탁탁탁 그 일들이 진행돼 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가 이제 어느 순간에 조금 아픔들을 겪었죠. 그러고 난 이후에 우리 교회들의 모습들을 보면 보이는 체제와 보이는 조직들이 어느 순간에 조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조금은 풀어져 있는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니어도 좀 다른 사람이 했으면 좋겠고, 또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생겨졌다는 거죠. 어느 면으로 보면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희생하고 해야 하는데, 어느 한쪽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진 면들이 교회를 조금은 어떻게 되어지게 하느냐 하면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죠. 저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교회 사역자로 있으면서요, 어쩔 수 없이 교육적인 면의 설교도 해야 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하는 좋은 힘이 되는, 능력이 되는, 위로가 되는 설교도 때로는 해야 하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설교들도 필요하냐 하면 교회의 현주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 있는 그 주소들, 내 자신의 위치들,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야 무엇이 있느냐 하면 우리 교회가 더 발전할 수 있고 더 많은 성도들을 구원받게 할 수 있고 이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문제점은 제게 있습니다. 그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자주 말씀을 드리는 일이지만 제게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다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지금은 이런 부분들로 좀 해나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인지를 하고 함께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런 설교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잘 돌아가고 있지만 안 되는 부분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부분들을 그대로 두고 계속 진행을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어떤 문제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개혁하고
바꿔서 발전적인 방향들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구역 모임이 지금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이 있다면 기존의 어떤 틀들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거죠. 또 바꿔야 한다는 거죠. 살아남으려면 우리 교회가 새로운 생명들이 탄생하고 그 생명들이 이 교회 안에서 자랄 수 있는 그 삶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면 우리는 방법들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누가 의논하고 누가 마음을 합쳐야 되느냐 하면 교회 허리가 되는 남장년들이 해야 됩니다. 딱 이쪽에 이렇게 대부분들 계시네요. 우리 남장년들이 그 일들을 해야 하는 거죠. 그게 누구의 노릇이냐 하면 남장년된 우리 형제님들이 해야 할 노릇이에요. 제가 해야 할 노릇이 있는 것처럼 아버지로서 해야 할 역할이 있고 그 다음 또 교회에서 목사로서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것처럼 내가 안 하고 싶어요. 나는 청바지가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청바지에 편한 옷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느냐 하면 대외적인 일들을 해야 하니까 더워도 불편해도 갖춰 입어야 돼요. 그게 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과정들이에요. 교회에 남장년도 그 일들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주일날 또 다른 문제 하나가 뭐냐 하면 주일날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면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오전도사님이 이야기하셨던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 설교를 오늘 들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하느냐? 아니에요. 방향을 못 잡고요. 나무다리 긁을 수 있습니다. 책상다리 긁으면서 시원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해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해줘야죠? 그것을 되새김질 해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회별교제, 우리가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나면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함께 그 들었던 설교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은 집에 개밥도 줘야 되고, 그죠? 또 모시고 계신 어르신들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바쁜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집에를 얼른 가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셔다 드려야 되는 우리 남장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또 차량 운행을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가 이제 틀어지게 되느냐 하면 교회 허리가 되는 남장년들이 자주 모여서 말씀으로서 장성해져 가야 되는데 그 시간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피상적인 모임들만 계속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주일날 이 설교가 뼈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도록 영양분들이 각각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계속 겉돌고 교회 오면은 뭔가 맛을 못 느끼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지 않는 게 아니에요. 첫 주는 뭐하고 둘째 주는 뭐하고 셋째 주는 뭐하고 다 정해져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정하면 뭐 할 겁니까? 그죠? 정하면 뭐 할 거예요? 안 따라주면. 그렇죠? 안 따라주면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안 따라주더라도 앞에 있는 직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단 한 명이 모일지라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반복이 돼 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 모일 수는 없어요. 또 다 모였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수는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일이 이루어져 가야죠. 근데 몇 안 모이면 아이고 뭐 또 없는가 봐. 그리고 자꾸 이게 무산이 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안하는 건 뭐냐면요. 성도님들에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장년의 회장과 여장년의 회장 각 부서 또 전도사님들 각각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뭘 해야 하느냐 하면요.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뭘 해줘야 되느냐 하면 그 노릇들을 해줘야 돼요. 그 역할들을 맡아서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식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식사가 끝나고 나면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면 노년들은 노년들대로 교제가 이루어지고 여장년은 여장년대로 교제가 이루어지고 남장년은 남장년대로 교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혼자 다 할 수는 없어요. 축이 있어서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하면 그분들이 가지 않도록 끈으로 붙잡아 줘야 돼요. 연 얘기했죠. 풍선 얘기. 풍선과 연이 멀리 날아가지 않으려면 자기 마음대로 헐헐 날아가는 게 자유입니까? 문제가 생겨버리죠. 그래서 그 연이나 풍선이 위험한 곳으로 가지 않도록 끈을 잡아서 적당하게 당겨주고 놔주가는 일들을 누군가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지난번에 이야기한 대로 멘토고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리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지금 우리는 어떤 마음들을 갖느냐 하면 누군가가 하겠지라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다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래, 다른 사람들은 참석하겠지. 근데 나는 그날 분명히 어떤 일이 있을 거야. 나는 제외를 시키는 거죠. 내가 뭐가 돼야 하느냐 하면 팔로워가 돼야 돼. 교회에서 어떤 일을 정하면 내가 내 일이 있더라도 제게 제 일이 있었죠. 그렇죠. 제게 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일이 제게 있었죠. 그 순위에서 어떤 것을 정하느냐는 것은 승리를 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대한 정점이 되는 거죠.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며느리로서 각각의 그 역할과 노릇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의 역할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 가운데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최우선이 되는 게. 내일 죽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죽지 않는다면 과한 말로 교회 오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과한 말로. 이게 과한 말일까요? 내게 모든 것을 다 주신 주님 입장에서 내게 생명을 달라고 하는데 제 생명 한 이틀만 더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지금 네게 생명을 줬는데 그 생명 내가 지금 좀 쓰고 싶은데 지금 좀 네 생명 달라 그러면 안 돼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입장이. 근데 우리는 그 순위에서 밀려난다는 거죠. 모든 것들이. 그래서 수요일 날 예배를 보면 앞자리는 폭탄 맞은 것처럼 다 비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적나라하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우리 교회 현주소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게요. 핑계도 있어요. 뭐 에어컨 바람 때문에 뭐 때문에 이제 뭐 이해를 합니다. 저도 눈이 안 좋아지니까 찬바람이 불면 막 눈물도 나고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광고자가 그렇게 광고를 하고 뒤에서 이 촬영을 할 때 그렇게 불편하고 보기가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해도 그 자리는 늘 비어져 있는 거예요. 늘 폭탄 맞은 것처럼. 저도 앞으로 잘 안 앉아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뭐 도진개진이에요. 뭐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뀌어지고 누군가가 먼저 앞장서서 솔선수범을 하면서 그 다음 어떻게 해줘야죠? 나도 그렇게 못했지만 지금부터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갑시다라고 끌어가 줘야 된다는 거죠. 수요일날 교회를 못 오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관심들이 없으면 수요일날 못 오시는 분들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화요일날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화요일날 전에해서 내가 데리러 갈게. 차 편이 없어? 뭐 바쁜 일 있어? 내가 좀 처리해 줄게. 그렇게 해서 그 성도나 그분들이 이 교회에 오실 수 있다면 이 남는 장사를 한 거거든요. 분명히. 안 보이는 겁니다. 그게. 이익이라는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역할들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그 역할들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뭔 역할이 있는지 교회에서. 그 역할을 모르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 않아도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할이라는 말을 뭐 영어로는 파트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펑션이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그 컴퓨터 키보드 자판에 보면요. 맨 위에 줄에가 뭐가 있냐 하면 펑션 키라는 게 있어요. F1, F2, F3, F4 쭉 펑션 키가 있습니다. 그 키들이 프로그램마다 각각 다른 일들을 담당을 합니다. 교회 우리 각각의 성도들도요. F1, F2, F3, F4 다 뭐가 있냐 하면 펑션들이 있어요. 눌렀을 때 반응해야 되고 눌렀을 때 나타나야 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능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키는 화면을 복사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프린트 스크린이라는 PRT-SC라는 그 화면을 키를 누르면 화면을 복사를 합니다. 혹시 그런 거 아세요? 모니터에 있는 화면을 그대로 복사해서 편집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쓰는 키가 뭐냐 하면 키보드 맨 위에나 보면 PRT-SC라는 PRT-SCR인가? 그 키가 있어요. 딱 누르면 지금 있는 화면을 저장을 해요. 그래서 그림 그리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한 다음에 뭐 포토샵도 상관이 없고 아니면 파워포인트도 상관이 없습니다. 띄운 다음에 컨트롤 V를 딱 누르면 내가 봤던 그 화면이 그대로 옵니다. 걔는 어떤 기능을 갖는 거죠? 화면을 저장하는 기능을 갖는 거예요. 각각 여러분에게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다 맡겨져 있습니다. 그 기능이 원활하게 다 이루어져야만 본전인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빠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찌그덕거리는 겁니다. 그 원리를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에베소서예요. 우리가 지금 수요일 날 에베소서를 배우고 있죠. 그러니까 에베소서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지는 이 본문도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4장 11절 보시면 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이죠. 예수님이 사도로, 지금 시대에는 사도가 없죠. 사도라는 명칭을 사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로, 선지자라는 말도 이제 지금 시대에 선지자라는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사도나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 그 다음에 목사, 교사, 이렇게 교회 가운데 주셨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에 구역장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없는데? 들어있다는 말이 정답이에요, 정답이 아니에요? 들어있다는 말이 정답입니다. 구역장 여기 들어있어요. 집사도 여기 들어있어요. 교회 가운데에 여러 직임들, 직분들, 다음번에는 이 말씀하고 연관을 해서 교회 가운데 어떤 직분이 있고 그 직분들이 어떤 역할들을 담당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성경적으로 한번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사는 어떻게 집사가 추천되어져서 안수를 받아야 하는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또 장로는, 목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것에 대한 이제 전초 부분이라고 하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목사로, 교사로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쉽게 한번 정리를 하면 교회 안에 나타나 있는 역할들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각각 보이지 않는 역할들을 펑션 하나씩을 다 갖고 있습니다. 하나 이상씩을. 그리고 그 일들을 수행을 해줘야 돼요. 눌러질 때마다 그 일들이 수행이 돼야 돼요. 자, 주일날 그러면 펑션키가 눌려진 겁니다. 여러분들은 각각 어떤 기능을 맡았어요? 주일날 펑션키예요. 여러분들이 딱 눌려졌어요. 주일이 되면 그 키가 눌려진 거예요. 어떤 기능을 수행해야죠? 교회로 다 모여야죠. 여러분들에게는 전부 다 어떤 기능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기능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다. 수요일날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다. 금요일날 성도들이 모이는 그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다. 뭐가 안 눌러진 거죠? 눌려졌어요. 분명히. 조건이 만족돼서 눌려졌어요. 그런데 뭐 안 한 거죠? 내가 그 역할을 다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도 이익을 남기지 못하는 일이겠죠. 관계가 깨어지는 일이겠죠. 마치 무엇하고 똑같으냐 하면 목사가 성도가 교회 가정의 성도가 돌아가셨는데 우선순위에서 내 가정이 우선순위가 되어져서 그 장례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것과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못할 수도 있죠. 그렇죠? 어떤 일들이 있으면 목사가 그곳에 참석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맞아요? 하늘이 두 쪽이 나는 일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그곳에 있어야 하는 게 제 역할이에요. 그게 제가 가진 기능이에요. 펑션이에요. 역할이에요. 똑같이 우리 성도님들도 그 기능을 가졌다고요. 그리고 제가 거기에 맞는 옷을 이렇게 갖춰서 장례식장에 가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주일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마음들이 더 열리고 준비가 되어지면 그 키가 눌려질 때 내가 입었던 옷 가운데에서 가장 깨끗한 옷, 정갈한 옷, 마음과 몸이 같아지도록 준비해서 오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그 키가 눌려졌을 때 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보여지는 조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보여지는 것들은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까? 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 그 빛을 통해서 무엇을 만드느냐 하면 달과 해와 별들을 만드시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보이게 하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은 만들어 가십니다. 교회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닙니다. 아까 맡겨진 우리에게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역할들, 멘토라든지 팔로워라든지 리더라든지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힘들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석이 자화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강하게 묶여 있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힘이 가장 먼저고, 그 다음 있어야 할 게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눈이 오든 바람이 불든 변함없이 그 일을 수행해야 할 맡겨진 직임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회 차량 봉사, 그렇죠? 누가 해야 합니까? 누가 할 수 있죠? 교회 차량 봉사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자매님들은 못 합니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마음이 있으면요. 내가 그 역할을 담당하리라고 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서는 뭔 마음이 있어요? 아, 자매는 안 돼. 그 일 할 수 있어요. 해도 되고 섬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또 형제님들 가운데서 그 일을 감당하고 또 수행할 수도 있죠. 그리고 교회에서 그 일을 하시는 분을, 또 하시려고 하는 분을 교회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명해서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임명된 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하는 사람보다 더 어떻게 하는 거죠? 더 책임감을 갖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이 감당되지 못할 때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해서 그 일을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되는 게 교회가 해야 될 보이는 역할들의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뭘 주셨다는 거냐 하면 목사도 주고 교사도 주고 복음 전하는 자도 주고 선지자도 주고 사도도 줬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직임을 준 이유가 목적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자, 답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12절에 그 답이 있죠. 첫 번째가 뭐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답이 나왔네요. 집사 왜 세워야 합니까? 집사를 어떤 사람을 세우고 어떤 목적으로 집사를 세워야 합니까? 성도를 세울 수 있는 사람, 성도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 누군가에게 멘토가 되어주려고 하는 사람, 누군가에게 교회 가운데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모습으로 교회에 복종하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 성령에 복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자격이 있는 사람이죠. 다른 사람의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게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뭡니까? 봉사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 전체는, 저를 포함한 성도 전체는 무엇 하기 위해서 존재하느냐 하면 봉사를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라고요? 봉사예요. 봉사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뭐가 없다는 거죠? 봉사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대가가 없는 거예요. 일을 하고 난 이후에 돈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게 봉사죠. 그 대가를 누구로부터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익 집단이라는 말의 의미는 그런 의미이고, 여기에서 봉사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누구로부터 그 대가를 찾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요만큼 했으니까 목사님 저 좀 알아봐 주세요. 그게 뭐냐면 대가를 구하는 거예요. 나 좀 칭찬해 주세요. 그 대가를 구하는 거죠. 근데 봉사는 뭐예요? 말 그대로 뭐냐 하면 말 그대로. 그래서 앞에 있는 일을 하는 직임자들은, 아까 맡겨진 그 분들은 무엇을 하는 거냐 하면 형제님, 자매님, 이 일 좀 해주세요. 이 일을 좀 해주시면 제게나 교회에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것 같은데 이 일을 좀 같이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당신 교회 나온 지 한 10년 됐으니까 오늘부터 차량 운행하세요. 이거 하세요. 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관계들로 격려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에 자기가 교회 가운데에서 섬기는 마음이 있다면, 그 역할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멘으로 받는 것이죠. 그리고 그 봉사에 동참하는 것이죠. 그래서 봉사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 이루려고 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겁니다. 교회 에베소서의 목적이 어디에 있냐 하면 기록한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여러분 몸 하나하나가 뭐냐 하면 그의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이 마디마디 하나하나가 온전하게 그 역할들을 다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겁니다. 제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컴플렉스라 그러죠. 저게 신체적인 컴플렉스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혹시? 제 손가락 한마디가 없어요. 이렇게 없어요. 그래서 군대도 안 갔어요. 가고 싶은데 오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손가락 한마디는 이렇게 휘었어요. 어렸을 때 그 저수지 위에서 잘 뛰어내렸는데, 뛰어내린다고 탁 뛰어내렸는데 짚어야 될 거 아니에요. 손을 딱 짚었는데 병이 폭 하고 찔렀어요. 그래서 힘줄을 끊어버렸어요. 이제 그때 병원에 가서 이렇게 힘줄을 연결하면 될 건데 병원 가기를 싫어해서 그냥 뒀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움직여요. 그죠? 안 움직이죠, 얘가. 이게 두 개가 지금 그래요. 손가락 두 개가 제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많이 불편해요. 그리고 요거를 감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율동을 안 하려고 그래요. 당연히 안 하려고 그러죠. 왜냐면 율동할 때 보면은 뭐 사랑은 어쩌고 저쩌고 막 하는데 이러면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려고 자꾸 애를 쓰는 거예요. 그 역할들을 못 하게 되면 자꾸 감추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에 이렇게 잘려져 나간 부분이 있으면 안 되고 구부려져야 되는데 구부려지지 못하는 역할들을 못 하게 되면 교회는 상해를 갖는 거예요. 터덕거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손가락 한 마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밖에 나가서 재밌게 놀고 싶어요. 이렇게 된 거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된 거하고 똑같습니다. 제 몸을 갖고 설명을 해드리니까 참 좋으네요. 이럴 때 쓰라고 이게 손가락이 없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이렇게 드러냈는데도요 자꾸 감추고 싶어요. 저는 그게 사람 안의 마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요 몸을 온전하게 갖고 가고 싶어 합니다. 그 몸 가운데 여러분이 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완활하게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일들을 하실 것이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다음 주에 이제 다음번에 그런 얘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지만, 오늘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자문자답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펑션이지? 다른 말로 어떤 포지션이지? 야구 같으면은 1루수, 2루수, 3루수 있죠. 각각 맡겨져 있죠. 그럼 내가 투수인지, 포수인지, 1루수인지, 2루수인지, 3루수인지, 아니면은 저쪽 바깥에서 공 멀리 오는 걸 잡아야 되는 사람인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내가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교회 집사라는 직임들을 두었는데 그 집사라고 하는 직임을 두었는데 거기에 걸맞게 잘 돌아가고 있는지, 또 전도사라는 직임을 두었는데 그 직임들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목사라는 직임을 두었는데 그 직임들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각각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할 필요성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일날 우리가 이 말씀들을 한번 나눌 때에 내가 어떤 기능을 갖고 있고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어떤 노릇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마음 가운데 공감할 수 있도록 한번 자문자답을 하고 오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교회 가운데에 여러 가지 직임들을, 역할들을 두셨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각 신체가 그 역할에 따라서 원활하게 움직일 때 몸이 건강하고 할 일들을 수행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각각의 지체된 우리 성도들이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건강할 때 이 교회 가운데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또 태어난 생명들이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들로 성장되어져 갈 줄로 압니다. 지금껏 교회 가운데에서 내 역할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 또 내가 교회 가운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셔서 교회 가운데에 빈자리가 있고 또 아쉬운 자리들이 있고 그 역할들이 비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들이 되어지지 못하고 제 몸의 일부가 잘려져 나가고 그 역할들을 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 앞에 보여지기를 싫어하고
때로는 많은 불편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혹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그러한 모습들이 없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빈자리와 그 부족한 자리들을 내가 채우고 내가 메꿀 수 있는 마음들로 우리들의 마음들이 회복되어져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각각의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해야 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역할들인 것을 봅니다. 내게 봉사의 직분들이 없고 내가 봉사하는 일들이 없다면 성도로서 해야 할 역할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는 것들을 마음 가운데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다음 만날 때까지 내 역할과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한번 찾아보고 주님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